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셨던 순교자들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들의 그 순교는 분명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가치를 주고 있는가, 또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한 영혼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순교자는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들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특별히 손양원 목사님은 예전에 한 8년, 9년 전에도 영화로 나오셨죠. 영화로 다큐멘터리로 나와가지고 또 그때 우리 이 기독교계에 큰 방향을 일으켰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 지금도 우리가 많이 이어받고 또 그분이 보여주신 신앙생활도 우리가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이시죠.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손영은 목사님의 일생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손영은 목사님은 지금으로부터 122년 전인 1902년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호주 선교사님께 이 세례를 받으셨고 21살 때에 진주에 있던 경남 성경학원에서 이제 그 성경을 배우셨습니다. 그때에 선생님으로는 주길철 목사님, 최상림 목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분한테 믿음을 배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여러 교회에 다니시면서 순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에 평양신학교에서 이제 더 깊이 있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1938년도에 졸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939년도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피하였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었고 치료를 받고 있었던 여수의 예양원 교회에 가서 부임을 하십니다. 그때 이 손영은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셨다 합니다.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의를 위하여 고통받기를 꺼려하는 사람, 땀도 흘리지 않고 눈물도 뿌리지 않고 피도 쏟지 않으면서 많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첫째가 아닌가 반성해 본다.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하시면서 그 예양원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나병이라면은 사실 우리가 조금 꺼려함이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나병에 대한 정확한 병적인 어떤 지식이 없다 보니까요 더 꺼려했어요. 심지어는 신의 저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손영은 목사님이 예양원 그 교회에 부임해 오겠느냐는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에 그분이 망설이지 않고 그 교회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정을 갖고 계시니 어찌 아니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셔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불쌍하거나 또 어떤 병자들 도울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고 하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더군요. 뭐 어떻게 섬긴지 아십니까? 정말 생명을 다해서 섬기셨어요. 사랑으로 마음으로 최선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애양원이라는 곳에 일반 환자들, 그러니까 약간 병세가 약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증세가 좀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중환자실에 계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환자실은요, 그거 뭐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정말 의사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간호사도 안 들어가려는 그런 곳인데 목사님께서는요, 처음에 그곳을 그냥 꺼리낌 없이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첫날이니까 얼마나 열정이 뜨겁겠어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그 중환자실, 그 피고름이 넘치고 그 냄새가 악취가 가득한 그곳을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들어가셨답니다. 들어가셔가지고요, 거기서 그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손을 다 잡으면서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드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다 전염의 위험 때문에요, 그 근처도 가기 싫어했는데 그분은, 손영원 목사님은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기 위해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거리낌 없이 날마다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한 번은요, 의사도 간호사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 딱 보니까 어떤 환자가 이게 이만큼 이렇게 높이, 피부가 높이 이 피고름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짜줘야 되거든요. 안 짜주면 그 고통이 아주 심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피고름이 있으니까 그것을 입으로 터뜨려가지고 이렇게 빨아내셨대요. 참, 그러니까 참 이걸 생각해보면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습니다. 사실 아무리 목사라고 하더라도 죽는 거, 또 그 병에 걸리는 거 무섭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그거 전혀 꺼리낌이 없었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냥 가셔가지고 그들에게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실 목사들은 설교할 때 이런 설교도 참 많이 해요. 손영원 목사님 예화도 많이 들고요. 또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는 하지만 그대로 사는 목회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 또한 지금 손영원 목사님이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사셨잖아요. 그 이후로 이렇게 섬겼다는 목회자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정말 손영원 목사님은 이것만 봐도 정말 왜 이러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영원 목사님이 거기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 합니다. 주님, 사람들이 병으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얼굴이 무섭게 변해 있으니 대하기가 힘들 정도로 무섭습니다. 주님, 무섭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환자들이 살이 썩으니 냄새가 심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냄새를 못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나 환자들을 위해 목회를 시작하였으니 나 환자를 위한 목회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의지할 곳 없는 이들에게 위로의 복음과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은혜의 전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영원 목사님한테는요, 자신의 건강과 생명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다 조금 더 이렇게 무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위안을 주고 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이 천국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의 그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랑의 원자폭탄이겠죠.
이런 별명은요, 사실 손영은 목사님 혼자만이 받을 수 있거나 또 받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 별명은 우리 모두의 별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사랑으로 이렇게 살아왔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많은 성도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랑이 많으신 성도가 되고 싶어 하십니까? 아마도 다들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돈도 많고 사랑도 많이 가지고자 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그만큼 사랑이 우리들한테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온전히 행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손영은 목사님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 또 이 사랑을 손영은 목사님처럼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사 참배 반대하는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1935년도에 일본은요, 식민지였던 우리나라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처음에는 강하게 반대했죠. 하지만은 한 명, 두 명 순교자가 생기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는 다 신사 참배를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의로운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또 손영은 목사님이셨어요. 이 손영은 목사님이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하니까 1940년에 또 손영은 목사님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조차 못할 그런 고초를 또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 반대를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주릴 때에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을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기이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라면서 그 모진 고초를 다 견뎌 나가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 손영은 목사님은 또 목사님이시니까 또 이렇게 견뎌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의 사모님과 자녀들도 매 한 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손영은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갇혀 계시니까 일본 순사들이 애양원에 있는 사택에서 머물고 있던 이 사모님과 가족들을요, 이 자녀들을 어린데도 다 내쫓아 버렸어요. 딱 내쫓아 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수를 빙빙 돌았죠. 근데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주민들이 이분들을 외면하는 거예요. 왜? 이분들 숨겨주면은 일본 순사들한테 또 모진 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들 거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기 떠돌다가 이제 부산까지 들어갑니다. 부산에 가니까 또 있을 곳이 없어요. 그 다리 밑에 계셨어요. 다리 밑에. 어떤 목사님도 지나가시는데도 외면하고, 어떤 성도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손영은 목사님 가족이라는 거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자기가 당할 그 큰 피해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있는데, 놀라운 건요, 이제 이분들이 구걸하거나 애들이 나가서 이제 뭘 이제 또 일을 해서 또 벌어오잖아요. 근데 그것들 가지고 옆에 거지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함께 했던 이 민영석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집도 이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외면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에 양식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똑같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또 자신의 양식을 또 나눠주고, 또 자기 자녀들이 돈 벌어온 거, 뭐 더 얼마 벌어오겠어요. 그것도 나눠주고. 그렇게 사모님 또한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놀라운 건요, 한 번만 끊는 게 아니에요. 계속 했다고 합니다. 계속.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판잣집을 구하게 됐어요. 산꼭대기의 판잣집. 아시잖아요. 부산 저 산꼭대기 판잣집. 근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더니 이 민영석 집사님이나 다른 어떤 같이 반대했던 분들은 너무 미안했대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랐답니다. 그런 중에 이제 손영은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위해 조금 더 염려하지 마시오. 한 덩어리 주먹밥에 한 잔의 소금, 국물 맛이 신선의 요리요, 천사의 떡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식사량을 본래 적게 했으니 이 밥으로도 만족합니다.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만족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그리고 늘 가족들을 걱정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분이 이 손영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손영은 목사님과 사모님은요, 또 가족들은요, 믿음으로 살아가셨던 거예요. 모진 고초를 당할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정말 거지같이, 거지와 함께 살았으니까 거지 같겠죠. 그렇게 살지언정 내가 가진 이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 나는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뭔가 갖고 있다는 게 미안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원래 그 왕의 그 볼자에 앉으시고 왕의 모든 것들 갖고 계신 분인데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 위해서 오셔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 갖고 있는 게 나는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했다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용기로 살아가셨습니다. 5년 동안 이제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이제 일본이 다 물러갔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 계셨던 이 목사님이 나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였어요. 여러분, 근데 혹시 1948년도에 여수에서 또 순천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난지 아시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좌파에 있는 사람들이, 공산당원들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런데 이 공산당이 이 교인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목사님들, 전사님들, 수많은 장로님들 막 죽여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수의 한 시골 아주 구석에 살고 있었던 이 손영은 목사님의 두 아들이 여수에 있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수에 다니고 있었던 이 두 애가 마침 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때 그곳에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 두 아이들도 학교가 끝난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중에 안재선이라는 공산당원 청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으로부터 모진매를 맞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때렸으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소식을 부산에서 설교,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여, 어찌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고난 또한 주십니까? 내게 주신 이 두 아들을 어찌하여서 이때에 나한테 빼앗아 가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절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수인 자신의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는 사람, 그 청년이거든요. 정말 젊은 청년이에요. 그 청년을 내 양아들로 삼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말씀하셨구나. 그렇다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을,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수에 있던 계엄 사령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잘 설명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의 죽은 두 아들은 결코 자기 때문에 친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 애들은 친구의 죄 때문에 이미 죽었습니다. 만일 이 학생을 죽인다면 그것은 내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의 죽음을 값없이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재선이라는 청년을 풀어주시고 이 청년을 나의 양아들로 삼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답니다. 계엄사령관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세상은 아들 한 명만 다치게 해도, 조금만 뭔가 다치게 해도 복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보복을 하려고 하잖아요. 누가 내 아들 누가 때렸다. 가만히 있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쫓아가가지고 걔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들 둘이나 죽였는데 그 죽은 아이를 용서해주고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삼겠다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목사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인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렇다고 쳐요. 이걸 사모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내한테. 아내가요 아무 말도 못하고 한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눈물만 그냥 흘릴 거예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어린 딸은 도저히 그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외친 거죠. 막 울면서 외친 거예요. 아버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 두 오빠를 죽인 저 원수를 죽이고 말 겁니다. 나는 너무 죽이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죽이지 못한 게 아버지께서 막으신다면은 저 사람 그냥 그 계엄사령관인가 그쪽에 맡겨가지고 죽게 만들어 주세요. 저는 죽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 딸을 이렇게 손을 꼭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감옥에 갇혔잖니. 그리고 너희들이 그로 인하여 고생냈잖니. 근데 그때도 너희들 믿음을 버리지 않았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온 거 그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내가 가진 믿음이 정말 진실한 믿음인지 그건 누구한테 증거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니?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렇게 했답니다. 처음에는 딸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됐어요. 아버지,
용서하면 되죠. 용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꼭 아들로 삼아야 합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한 집에 내가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렇게 웃고 슬퍼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안 돼요. 원수가 내 오빠가 된다는 거 나는 도저히 내가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그렇게 울면서 소리쳤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 딸이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전에 살아있는 아들한테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아들한테 보내셨다고 합니다. 동인아, 먹고 입는 것이 귀해졌다고 하여 마음까지 잃지 말아야 하고 음식을 잘 먹는 것보다는 마음을 잘 먹는 것이 좋은 법이다. 옷으로 몸 단장하는 것보다 선행을 옷 입듯 하여라. 이 글 한글만 봐도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위해서 보복을 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성격대로 우리 인간적인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했던 것이에요. 그분은 그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에게 죄를 지은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용서해 줬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손영원 목사님의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남한테 얘기를 잘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알지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용기가요. 한두 번 실패하니까 이제 다시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랑의 실천을 포기하셨나요? 포기하셨다면 우리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우리 누가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믿음에 합당한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용기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정말 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손영원 목사님의 또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갔던 삶 중에 세 번째는 바로 순교 정신입니다. 순교 정신. 이 손영원 목사님은 애영원 교회에서 나병 환자를 위해서 조금 더 무서워하지 않고 또 죽음 또한 두려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이 교회를 섬기던 중에 6.25 전쟁이 터졌어요. 예배가 마친 후에 교인들이 목사님께 피난 갈 것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지금 6.25가 터졌고 전쟁이 터졌고 좀 있으면 이 북한군들이 우리 이 살고 있는 여수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빨리 도망가셔야 돼요. 일단 부산으로 도망가시죠. 빨리 피난 가시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거절하셨어요. 아니요, 난 갈 생각 없습니다. 내가 왜 가요? 가지 않을 거예요. 나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요청을 합니다. 지금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목사님이 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교인들 전체가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합니다. 알겠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서는 마지막 송별 예배를 드리고 이제 어두운 밤을 타서 이제 도망을 가려고 피난을 가려고 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려고 딱 했습니다. 그래서 큰 배를 구해가지고 교인들 갈 수 있는 교인들하고 이제 그 배에 올라탔어요. 그런데 배가 쭉 가던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탁 내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배는 계속 가고 있거든요. 내릴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피난을 갈 생각이 없습니다. 양을 먹이는 목자가 양을 돌보지 않고 어디로 피신을 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의 품 이상의 피난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떠나면 그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죽게 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죽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손영원 목사님은요, 1950년 9월에 예영원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다가 북한군에게 총으로 총살당하시면서 순교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양원 교회에 있었던 나병 환자 숫자가 몇백 명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죠. 근데 그분들은 손영원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거 보면서 눈물로 오지 마시라고 막았다 하는데 손영원 목사님은 웃으면서 가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하면서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다가 죽는 것이 정말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믿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손영원 목사님에게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또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성도가 손영원 목사님의 이런 일화를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틀린 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면요, 손영원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저 믿음과 저 사랑과 또 저렇게 순교하셨던 순교의 정신은 성도라면, 믿는 자라면, 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자라면 모두가 가져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만, 목회자만 아니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의 이 순교는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손영원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주기철 목사님께서 신사참배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순간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저 또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고자 합니다.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영원 목사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죽음은 주를 위해 죽는 죽음이며 한없는 축복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행복과 축복이 손영원 목사님하고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나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또 잘 지내고자 남들보다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잘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행복과 축복을 달라고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은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행복과 축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나는 이제 살기를 도모하기보다는 어떻게 하여야 주를 위해 잘 죽을까 결심하고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죽을까?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보다는 어떻게 죽어야 할까를 더 많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로 또한 순교의 정신으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때 이런 설교를 하셨다고 하더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는 한마디를 하시기 위해서 3년간 준비를 하셨습니다. 거룩한 순교는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또한 이때 언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까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강한 믿음과 사랑했던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셨고 또 사랑과 또 주님의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언제든지 죽을 각오를 하시면서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감사의 그런 마음으로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우리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과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순교란 어떤 의미일까? 순교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순교가 믿음이고 믿음이 순교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일상에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포기해야 할 것, 우리들이 내려놔야 될 것,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려놔야 됩니다. 특별히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시간, 때로는 돈도 될 수 있겠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던 그 죽음의 순교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 다시 태어났다고 믿고 있을 뿐 아직 새로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겠죠. 우리가 정말 이때 살고 하면서 순교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죽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아직 다시 태어나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났다면은 지난날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습관들, 나의 어떠함들, 나의 본성, 이것 다 갖다 버려야겠지요. 이대로 살면 안 되겠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 곡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목사님께서, 손영원 목사님께서 보유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강한 믿음과 사랑으로 용서하는 용기와 또 감상으로 죽음을 맞이했었던 그 정신을 우리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거 너무 이것저것 따지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것저것 따지다 보니까 우리가 온전히 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아버지 신앙이나 어떤 믿음이나 교회나 아버지 이런 거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노래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외치는데 믿음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하늘에 외치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실이 된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을 주셨사오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순교자들이 살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신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귀한 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길 끝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진정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자 고백하며 다짐했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